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말씀 공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실 때 쓰는 단어 중에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열매를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서는 페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카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카르포스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가수의 과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행위에 쓰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근데 열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10종이 넘어요. 그리고 그리스어는 3종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페리라는 단어. 그래서 119원 정도 구약에 그리스어로 카르포스는 한 66회 정도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팔레스티나에서 땅이 기름지다 할 때는 그걸 묘사할 때 과수로 묘사를 해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이렇게 과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지다 땅이 좋다 얘기할 때 에덴 동산에도 그렇게 3장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의 거룩한 도성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거기에도 그렇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무 열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는데 거룩한 도성에서는 과수의 입이 모든 국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팔레스티나 주민의 주요한 영양 자원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하죠. 그들의 생활과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열매에 대한. 그 열매라는 것의 말은 일반 가수의 말을 가리키는 것 이외에 이 말은 농산물의 소산 혹은 산물 혹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새끼 이게 다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의 열매 또 다른 열매 또 태라는 얘기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태의 열매 인정된다고 나오죠.
이제 임신돼서 잉태됐다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열매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열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행위가 좋을 때 그 형용으로 인용된 말이 열매입니다. 사람의 말도 열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심판에 상당하는 악행의 결과도 열매라고 나옵니다. 수공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열매라고 나옵니다. 창조의 역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편 103편 33절에는 열매라고 나옵니다. 의의 열매, 예물을 통해 드리는 열매를 또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3장에 이런 데 보면 계속 나오죠. 이 열매는 자선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거 있죠. 그래서도 그 열매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열매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의미는 모든 것의 열매는 그 결과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칼럼을 잘 읽어보셨으면 왜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 대해서 그것이 처음에 나오는데 만약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자, 땅에 나무가 심겨지면 땅이 어떻게든 간에 그 어떤 결과를 나타내죠. 그 결과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관상수면 관상수 아름다움이 열매죠. 과일이면 과일이 열매죠. 당연히 열매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도 열매죠. 또 영적인 것이든 다 관계 없이 똑같이 그 결과를 얘기할 때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시작한다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로서 그 농부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않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거나 제거하는 일을 하신다. 열매를 맺는 데서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관계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어떤 결과가 와야 신앙인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지, 이걸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매를 맺는 것과 맺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전문가라 이거죠. 농부라는 의미를 썼을 때는 그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목자가 이제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못 나눌 수가 없잖아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로 나타나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참남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재배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포도나무는 들포도와 참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와일드 그랩스나 와일드 바이는 바로 이제 이게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취를 바라는 것. 여러분 들에 맺어 이렇게 열려 있는 널려져 있는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에서는 악취를 바라는 것이 바라는 그 포도를 가리켜서 와일드 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포도는 포도의 썩은 과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해서 부패 행위로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인용될 때 들포들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신앙이 부패한 사람들은 들포도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틀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나무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에 말하는 들포도가 배우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명사인데 이 들포도입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거나 무가치한, 그래서 들포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에레미야 2장 21절에는 와일드바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포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가 구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자,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것은 절대로 다른 가지가 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품종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치 이방인처럼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외국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방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참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외국의 포도나무 악한 가지로 변질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너희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변화돼요?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 열매가 달라.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변질된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들포들을 맺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포도 맺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외국 포도나무에 가지가 됐다는 의미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의 품질이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품질의 포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참 포도나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들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 역시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농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셔서 왜?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죠. 빼앗아 버리는 거죠.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죠. 참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절을 갖다 여러분 잘 못 읽으면 이게 굉장히 다른 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말씀을 잘못 전하는 때가 많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절을 원어대로 말씀드리고요. 어떤 자이든지 나와 함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어떤 자이든지 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자이든지 다 나와 함께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붙어 있는데 열매 맺고 안 맺고 이것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냥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 갔는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는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왔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뭐 다 됐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붙어 있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그것으로 얼마나 공격을 해요.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전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자이든지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야 되고, 안 맺었다고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럴 때마다 걸려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왜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안 맺지?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을까? 그런지 생각해 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함께 있었죠? 그럼 예수님 붙어 있었을까요?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열매 못 맺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팔 리가 없죠? 붙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 들어 올리다, 빼앗아 가다. 그게 뭔 말이에요? 가지를 제거했다는 말은 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림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지처럼 마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기능을 못하게 해서 그냥 빼앗아 버려요. 이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붓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세워주지 않는 다음에 끊어져 버려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거를 받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 카다이로는 지금 헬라 동사인데, 이것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카다이로. 그러면 지금 계속 깨끗해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변하지 않지?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정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열매를 맺는 가정에도 안 들어갔나 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열매만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금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빼앗아 가시고, 지금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심령들이 점점 깨끗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어디에 들어갔어요? 열매 맺는 자리, 가지가 된 거죠. 점점 깨끗하게 하세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시는 주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빼앗아 버린다. 이 말은 그 기능을 제거해 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기준이 무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게 하시려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라면 참 포도나무의 본질과 똑같은 품질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잉태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맞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고 죽지 않는 씨앗이죠.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태어나는 게 맞아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품질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요. 공로도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건 말씀이죠. 성령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것이 가지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누구로부터 영을 받느냐?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영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공부를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부터 영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면서 부흥을 이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오지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 공급이 되죠. 연결도 결합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도움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온몸을 자라게 하죠. 왜? 우리가 이제 각 지체가 있잖아요. 몸이 있듯이, 몸에 다 지체가 있듯이. 그러면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그분 나름대로의 역사 일을 하는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오지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게 팔이 잘 안 돌아가죠.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완전하게 한 몸이 되죠. 그래야 심줄도 그 영양공도 피줄도 다 연결되고 인도 연결되고 신경도 연결되고 이 근육도 연결되고 다 돼서 뼈도 관절도 연결돼서 그래서 이게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고 머리가 명령한 대로 따르고 이거 할 수 있죠. 이 기능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포도송이를 이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가지일 수는 없죠. 그냥 그죠? 여기는 가지는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는 것에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이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말한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으로.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가지들을 너희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조건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가지가 되는데 그 가지가 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줌으로써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은 맨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죠? 그 부를 때 이미 그들의 죄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를 주세요? 정결함을 주세요. 깨끗함을 주세요. 말씀입니까? 그게 부름이 말씀인 거죠. 음성을 들었잖아. 지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뭘 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 받았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깨끗함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께 직접 부르면 죄를 사하시고 그거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미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자리에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가면서 죄는 사해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입습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알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은 알기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아직 안 받아가지고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깨끗하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소자야 네 죄사를 받았느니라. 제자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중풍병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려면 말씀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소자야 네 죄사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피가 안 보이잖아요. 말씀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났어요. 불렀어요.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으시면 돼요. 그럼 불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목회자들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성도들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끗하게 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이들은 분명히 속죄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함께 머무르십니다. 같이.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내게 붙어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고 여기는 확실하게 붙어있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메노라는 단어냐. 메노. 이거 동사입니다. 머무르다. remain입니다. 분명하게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거기서 있어도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 자격을 얻은 거야. 내가 내 자식들한테 너 나가 그러지 않아요. 안 나가게 하죠. 내 자녀니까 내가 보호를 해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만의 자녀가 딱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 머무를 수 있어. 그렇게 되어야만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을 겪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무르면 그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원어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양이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가지는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가지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능이 끊어졌어. 그래서 빼앗아 버린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머무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회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사함이 목적이에요.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져도 계속해서 속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6월절,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봐서 초막절도 속죄가 있었죠. 마지막에. 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속죄, 죄사함 받았지만 또 죽고 또 죽고 들어가서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열매를 맺어놔요. 그냥 그걸 붙잡고 있으면 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잘 있어야 돼. 견뎌내야 돼.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에 끊어있는 상태. 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아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자기 심령이 알잖아요. 내가 부름받았으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정결함 받죠? 정결하던 심령은 자기가 정결함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속죄는 없어요. 나는 아마 구원 받았을걸 이런 거 못해요.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심령이 아는데 그걸 거짓말로 받은 것처럼 위선하고 있지 마세요. 그것이 더 큰 병이에요. 착각의 병. 그런 주 앞에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더 회개가 안 돼요. 진짜 받은 건 심령이 알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인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조건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길을 찾아내는 거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모른다면 성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출발도 못하는 항구의 정박한 배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뛰어가지도 성장도 못하고. 자, 이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하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그 관계 안에서 얘기하는 거고, 철저히 구분하게 사는 거고, 5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고 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읽어가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좀 잘 안 되면 안 되죠.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준비된 농장에서 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항상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일만 하셨어요. 그러면 가지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일을 해서 그 영향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게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지에게 주어지는 포도나무 영양분을 사용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나 혼자 예수님 알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붙어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맺는 자리로 자꾸 보냄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잖아. 지금 여기서 저를 만나게 했죠.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주는 영향분을 받고 가지에서 주는 영향분을 받고, 그 가지는 누구 줘요? 예수님께 주죠. 그 영향분을 받고 거기에 붙어있게 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한 분 한 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오직 가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제자들이 머물게 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그래서 5절 중반에 분명히 내가 그가 내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란 단어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것으로 바꿔서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별로 기분 안 좋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맺어진 걸 이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렇게 되었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이렇게 되었으면 그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도 표현되겠죠. 그렇게 된 사람은 열매 맺는다 말이 맞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된 거야.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된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이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 부심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포도나무 열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완전히 완성이 된 익은 포도나무 열매가 됐습니다. 그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완전한 포도나무 열매로서 가지가 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없는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열매가 맺죠. 맺습니다. 그게 확실한 열매 던져준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 주는 것은 여기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떠난다는 단어 부사입니다. 코리스라는 부사입니다. 이런 단어는 멋멋이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멋멋이 없이. 너희는 내가 없이 이렇게 해보세요. 너희는 내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이건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없이는 너희는 포도나무, 포도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응? 흉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아들과 왕의 열매 맺는 성도 한 사람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포즈는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게 할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고 부활을 받고 그 성령 오셔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상에 주시는 그 열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열매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의의 자리에 쓴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아들과 왕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주님이 형제가 되게 하십니다.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신이 되게 하십니다. 신이란 말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신분을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것도 전부 그의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할 분명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이제 너희는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그렇죠?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이란 명사로 사용되는데 이건 티스라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예요. 어떤 사람 누군지 누구든지 누군가 여기서는 누구든지라고 쓰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또 사람들은 다 또 나오죠.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뭔 말인가?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지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할 때는 누가 모아다가 불을 사르는가 이게 지금 나와야 되나요? 그걸 사람들이라서 써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어를 붙인다고 하면 모아다가라는 단어에서 그 3인칭 복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으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서 쓴다고 하면 그들이 라는 말을 써야 돼요. 사람들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가서 모아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해가지고 멸망받을 자들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모아다가 불사르는데 던져낼 수 있어요? 누가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란 말로 바꾸시면 돼요. 이 말라진 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던져 불사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사람들이란 말은 심판을 할 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너를 따르던 너희도 이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처럼 심판권을 가져. 자,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자, 심판의 대상은 쭉정이 심판입니다. 가라지 심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의 심판을 합니다. 맨 마지막의 심판은요, 마귀를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까지도 심판합니다.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기서 가지가 말랐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머물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가 마른 것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지가 죄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로서 제거를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빼앗아 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지는 당연히 불에 던져진 일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그 가지가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죠? 다른 사람인가요? 그들을 모아다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누굴까? 바로 천사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 비유 중에서 물고기 비유가 있어요. 큰 물고기는 잡아서 거두고 작은 물고기는 던져버리죠.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를 얻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인정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이 없이도 의를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런 생활하고 착각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아닌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의인죄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의인이 아닌 악인에 속해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의인죄 하다가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 넣는다. 풀무는 뭐예요? 옛날에 불 바람 이렇게 불려서 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풀무인데 이건 계속 뜨겁게 불을 지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풀무불이란 말은 꺼지지 않는 불을 다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계속 불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거기다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이 계속 타는 불에 던져지는 최악의 신앙의 열매가 의인 중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골라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입니다. 다 갈라낼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무한대하다. 가능성은 무한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도 함께 계셔요. 들어온 길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았죠? 부름 받아서 이미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뭘까?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관계, 즉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말, 내 말이라는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살아있는 목소리로 발설된 것이 레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계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집도 구하고, 밥도 구하고, 돈도 구하겠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천박한 거예요. 성경에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밖에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계신 앞에 내가 다른 걸 구해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나를 알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한대하게 하나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엇인 들한테 구하라 그랬죠? 그 무엇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한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심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말씀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중 예수님께서 원하는 걸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주신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 원하신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도록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음성이 들려오죠? 그 다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면, 지금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없다고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이죠. 불신의 불신이죠. 믿음 없으니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렇게 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8절 보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원하는 대로 기도하여 많은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영을 받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고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는 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생명이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 저 사람 생명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그게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한대 확전하는. 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말씀이고 성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뜻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언어가 태어나요. 말이 달라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말 그대로 쓰면서 구원받았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생명 언어가 여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을 가진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복을 받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에게 주신 것들을 다 받게 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빛을 비춰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길이 좁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한 100분, 1000분 계신다면 쉽게 찾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상을 막 수시럽게 만들어 놓잖아. 우리는 형상이 없잖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야 신앙이. 그래서 좁은 길인 거야. 그 한 분을 꼭 만나야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거 낫죠. 없으면 어떻게 못 갔죠. 아예 못 가겠죠. 그게 열어주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를 주셨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왕권을 다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찾았잖아요. 아들의 회복을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담에게 줬던 축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걸 다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원래의 자리에 돌아갔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찾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가 아닌데 여러분 신사 알아서 하세요. 말씀을 주셔도 적당히 받으면 적당히 될 거고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9절로 12절의 말씀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말씀을 머물러야 하는 것은 영원한 회복의 관계 안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동시에 그 열매 맺었던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같이 변질되면 예수님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 믿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살지 않았어요. 왜 역사했을까? 그때는 그가 믿었기 때문에 역사한 거죠. 근데 이렇게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영원한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 서서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속 누리는 삶, 그 평화를 누리는 삶, 풍요를 누리는 삶, 이게 행복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삶이 계속 연결돼야 돼요.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 다시 머무르는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살아 계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은 것 앞에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 받으신 그분이 계속 살아가는 방법,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데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 같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누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점점 올라가죠. 결국 보내신 이를 영접한가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라.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왜? 그 사랑에 머물려고 하면은 뭐가 중심이야만이 머물 수 있는가? 근데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뭐냐? 처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머물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전해줬듯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때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간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머물라 하셨죠? 나도 너희 안에 머물리라. 자,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평범한 삶만 살고 예수님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삶을 살고 오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살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 오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죠. 말씀이 쏟아지죠. 은혜 맞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상관없이 일주일 내에 사다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은혜를 주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 아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아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 그 사랑을 받는 조건.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며 제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 좋다고 하십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됐습니다. 아멘의 삶이 됐어요. 예의 삶이 됐어요. 아버지 말씀 앞에. 예수 아버지께 주신 주님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또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 기쁨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12절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율법으로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섬겼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이웃의 생명, 형제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목숨을 주어서 죄인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목숨을 주어도 순교의 피는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다른 사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할 때 무슨 뭘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내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구원한 구원의 능력을 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속죄의 피를 흘려드리고 속죄의 피의 제사를 드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드리죠 그냥. 근데 예수님의 의지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좀 제공해 주긴 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 그가 돌아서면 그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재생산이 이루어지죠. 물질만 좀 도와주면 그거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거 또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벌지 못하는 계속 도와줘야 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도와줄 사람은 없잖아 이 땅에서. 그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워진 게 필요하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죠. 그게 이웃사랑을 이루는 완성의 제품입니다. 이건 회개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속죄를 받을 때 회개를 하죠. 오순지에 들어갈 때도 회개합니다. 저도 성령 받을 때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다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에 들어갈 때도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초막절의 열매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는 뭐냐? 물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으로 만나죠. 속죄와 부활을 이루고 은혜를 입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씻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음성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구하죠. 하나님 뜻을 구하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짜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으면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완성되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루어지면 그 사랑의 말씀을 믿고 가면 여러분 안에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은 정말 사랑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